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주변 교회들에 대한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주변에 안타까운 어떤 그런 교회 이야기들을 종종 접하곤 하는데요. 교회에 분열이 생겨서 깨졌다든지, 성도가 너무 줄어서 문을 닫았다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큰 윤리적 잘못을 저질러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등등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다시 하곤 합니다. 저도 이제 토론토로 이주하기 전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곳에 이 교회 리더십 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교회가 결국에 둘로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고요. 또 토론토로 이주하고 난 후에도 우리 교회 중고등부 내에서나 또 교육부 내에서 또는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 사고들 때문에 마음이 아픔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과연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이 땅의 건강한 교회란 과연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장차 꿈꾸는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게 됐고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뜻 안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틈만 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런 황금기에 취해서 오만함에 사로잡힌 여러 교회들의 쇠락을 보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힘들어서 나라도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왜 이렇게 아파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왜 늘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공격을 받아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 또는 실천적인 이유들을 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한 가지로 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교회론을 정립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나님교회 성도님들께 어떤 마음과 또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약 7년간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쭉 섬기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이란 긴 시간에 걸쳐서 이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 교리 문답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가르치려고 했고요. 또 1년에 2번씩 있는 세례 입교 양육 시간에도 철저하게 이러한 기독교 교리들을 외울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멍 때리는 아이들도 종종 보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몇몇 학생들은 저한테 직접 와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적인 질문들을 받을 때에 저는 최대한 이 심혈을 기울여서 대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온라인 상으로 장문의 글을 써서 이제 답변을 이렇게 주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또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으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제일 자주 했던 질문은요,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구원. 특히 이 예정 교리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결국에 이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끝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오묘한 신비 앞에서 유한한 우리 인간들은 완전히 무력해지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깊은 신학적인 대화가 오고 가다 보면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아서일까요, 이 학생은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묻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죠? 더 이상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또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더 이상 알 필요도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개념은 방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 이 땅의 교회는 왜 아파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의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자, 그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시라면 이 비유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곡식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인데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안에 아픔이 가득하고 깨어짐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 안에 온전한 곡식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또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요, 아픔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앞서 제가 우리 하이씨 학생들에게 답해 준 것과 같이 유한한 우리로서는 절대로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확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령 지금 당장은 성숙한 제자의 모습을 띠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가라지라고 쉽게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누군가를 곡식이라고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고상한 척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제가 형편없는 가라지의 모습을 띠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추측하기를 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세기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교회를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와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로 나누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유형교회는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토론토 지역 성도님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본 한인교회와 같은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곡식도 있고요, 가라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형교회는 무엇입니까? 무형교회, 형체가 없는 교회죠. 무형, 형체가 없는 교회, 즉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참 신앙을 소유한 모든 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자면요, 현재까지 구원받은 이들 뿐만 아니라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나 장차 구원받게 될 모든 피택자들까지 포함하는 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형교회, 즉 순도 100% 곡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불가시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무형교회는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옆 동네에 있는 침례교 신자가 현재 본인이 다니고 있는 침례교회에서, 유형교회에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면요, 그는 다니는 교회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와
같은 무형교회에 속한 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 우리는 외형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을 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참 신자이고 또 누가 거짓 신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23절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즉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는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가라지들도 없고요, 성도 수가 줄어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순도 100%의 완성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교회에서 우리는 장차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깨어지고 이 아픔 가득한 이 땅의 유형교회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현재 우리 본 한인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옛 영광에만 머물러서 문제점만 지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가라지와 같아 보이는 성도 때문에 상처받아서 혹시 힘드십니까?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섬기시고 지치셔서 더 이상 유형교회를 위해서 투자할 힘이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이 교역자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비판할 거리가 많고요, 더 답답하고요, 더 서러움이 많습니다. 이미 몸과 영은 파김치가 되어 있는데 지하실에만 있으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요, 때로는 정말로 섭섭함도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떠나는 입장이니까 고춧가루 잔뜩 뿌리고 그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요, 장차 우리가 온전히 누릴 이 무형교회를 생각함으로써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앞으로 섬기게 될 교회에서도 끝까지 그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사그러져가는 이 병든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요, 또 기꺼이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너무너무 서러워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일 때마다 다시 눈을 들어서요, 천상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또 무형교회를 소망 삼아서 다시 일어나서 이 땅 위에 주님 핏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날이 세워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지금까지는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의 수직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면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수평적인 관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왜 아파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답은요, 가라지 때문이었지만 두 번째 답은 이 땅의 교회는 아직 건축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은 토론토에 이주한 뒤에 처음 한 달 반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도 쭉 노스욕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핀치 쪽에서 살다가 현재는 한 정거장 내려와서 이제 NYC라고도 불리는 노스욕 센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교회가 조금 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적 가까운 이 VMC 아시죠? Vaughan Metropolitan Center에 있는 이 콘도로 이사를 가볼까 하고 이제 몇 군데를 이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때 당시에 신축 콘도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 리얼터분의 추천을 통해 렌트 유닛들을 조금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가서 둘러본 곳마다
이 시공이 끝나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는 테이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요. 바닥은 또 막 나무 판자들을 덧대놔서 걷기도 위험하고요. 또 미관상으로도 좋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닛 내부를 둘러봐도 여기저기 이제 시공이 덜 된 곳들도 많이 보였고요. 언제 작업이 마무리될지도 모른다는 그 리얼터의 말에 솔직히 저는 속으로 왜 굳이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 중이던 곳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리얼터 분께서 저희한테 이 유닛이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해가지고 아니 공사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이제 되물었고요. 그분은 이제 조금 일찍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면서 원하면은 진행을 해드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토론토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요. 경험도 없었던 저희는 조금 당황했고요. 아직 공사도 끝나지 않은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VMC 쪽은 고사하고 그냥 노수욕에 현재 살고 있는 그 곳을 찾아서 계약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아직도 공사 중이던 곳을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을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건축이 덜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공사 현장의 이 어수선한 모습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도 연약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또 죄악된 모습을 한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불편함을 겪기도 해요. 그리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만 공사 중이면 조금 덜할 텐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신자 각자의 삶도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사실이 사실 우리를 조금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더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입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해서요, 교회의 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너무 쉽게 속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공사가 한창인 건물에 들어가서 아니 여긴 왜 이렇게 시끄럽고 불편해?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거거든요. 만약 그렇게 막 불평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거예요.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은 소음이 날 수밖에 없고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 건물을 누리러 아니면 살러 가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전모와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착용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 건설자의 입장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쇼핑몰 가듯이 하나의 소비자가 돼서 교회를 그냥 소비하러 가는 입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부족한 곳에 시멘트를 바르고 또 배관을 보수하고요, 여기저기 줄줄 새는 곳에 누수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섬겼던 교육부에 오셔서 교사로 이제 섬겨주시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그냥 주방 봉사를 하시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촌장으로 촌원들을 섬기시는 것이 되었든, 우리 모두가 오늘도 건축 중인 이 교회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실망스러운 성도님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가라지의 방해를 겪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장차 우리가 누릴 하늘의 무형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눈물로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무형교회를 바라보면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면요, 결국에는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개개인의 어떤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사소한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을 하고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중요한 진리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보편성이란 개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와 같이 하나의 이 개교회를 뛰어넘어서 공통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공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다, 교회의 보편성, 보편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즉,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수많은 다양한 교회들은 당연히 각 상황과 환경에 맞게 대응하고 세워져 가야 하는 교회이지만 그들이 믿는 핵심 교리들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요, 옆 동네에 있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요, 바다 건너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요즘 교인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는 이게 좋대, 저 교회는 저게 좋대 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각 교회들마저도 이러한 현상에 동조하듯이 우리 교회 최고야 라고 외치면서 타 교회 교인들을 끌어들이도록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 최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안인 교회 충분히 좋은 교회고요,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지나치게 개교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건축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남의 건물에 있는 벽돌을 빼다가 우리 건물을 짓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많은 경우 현대의 교회들은요, 서로 벽돌 빼오기 경쟁이 붙은 것 마냥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도 잘 되고 저 교회도 잘 되면 진짜 피차 감사한 건데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따라하면서 서로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거 해서 잘 되면 따라하고요, 저 교회가 저거 해서 잘 되면 따라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체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간 성도들의 수평 이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주일에 밥 안 주면 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요, 저 교회 교육부가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 와서 등록하고요, 마치 이 상점에 찾는 물건이 없어서 저 상점을 가보는 하나의 고객처럼 이 철치 쇼핑을 하는 성도님들이 나날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소비 문화를 철저하게 교회를 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예배와 프로그램들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 그러니까 건축자의 입장으로 교회를 보수하러 오는 게 아니라 거주자의 입장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요, 교회의 보편성이란 개념입니다. 교회의 보편성.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캐나다에 있는 백인교회들만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한국이든 도미니카든 니카라과든 요르단이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요, 중보하면서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유형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저 제한된 파일을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나눠 먹으려고 이 비본질의 심혈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파이 좀 더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본질인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곳간을 계속해서 비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서의 저자는 보편적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안인 교회만 그러한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조만간 갈 미국의 그 한 교회만 그러한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온전한 기독교 교리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건강한 교회들이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가능한 많은 교회들이 우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중보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이러한 폭넓은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요, 분명히 세속화로 인해 힘을 잃어가는 현 시대에서도 교회들이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렇게 장차 완성될 온전한 교회를 위해 이 유형 교회로서 우리 본안인 교회가 정말로 크게 쓰임받게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오늘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실지 직접 목격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본안인 교회를 통해 세워지는 온전한 교회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자, 다시 여러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자,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우리 본안인 교회를 사랑하시냐는 질문으로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조금만 시각을 넓혀서 교회를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고요, 어떻게 하면은 토론토 내의 모든 교회가 함께 불같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본안인 교회는 우리 PCC 교단 내에 플래그십 교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우러러보고 있고요, 예의주시하고 있는 교회 중 하나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부심 가질 일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만 가져서는 안 되고요, 그에 상응하는 부담감도 늘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주변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보고 있고요, 또 좋은 것들은 벤치마킹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공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더 기도하고요, 주님 마음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서 주변 교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허한 모습으로 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교회에 와서 자리 펴놓고 교회는 썩었다, 교회가 시끄럽다, 불평불만만 하지 마시고요, 건설자의 입장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군가는 하겠지, 저 사람이 할 거야, 이 사람이 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이제는 내려놓고요, 우리 보편적 교회를 위해서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오너십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토론토 땅에 다시 한번 일 것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장차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서 다시 뵙게 될 그날까지 각자 그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보편적 교회를 헌신으로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